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금요심화에 예배 오기 전에요, 이렇게 지금 설교를 막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우스운 얘기지만 그 목사님 말씀이 남편이랑 로또가 같은 점이 있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기가 막히는 진리를 어떻게 또 여기서 발견했는가. 남편과 로또의 공통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남편과 로또의 공통점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개가 같으면 세 개가 틀립니다. 세 번호가 같으면, 세 가지가 같으면 세 가지가 틀리는 것이 바로 로또와 남편의 공통점, 아내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렇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 로또는 내 평생 1등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1등 받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생각이 막 제 마음가운데 막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로또의 1등은 되지 않더라도 그건 먼 사람의 얘기예요. 먼 사람의 얘기지만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앞에 1등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가 된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따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이 요백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라고 막 이렇게 시작돼요. 이렇게 여러분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지혜자들의 가르침과 자신의 개인 경험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했던 일들을 들려줘요. 자기에게 특별한 체험, 그것들을 막 요백에 들려주죠. 그게 어떤 체험이냐면요, 엘리바스가 깊은 잠 속에서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신적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엘리바스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바스가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특별히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특별한 체험이 있다라는 얘기한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나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체험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는 온전히 옳고 너는 온전히 글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석을 보니까요, 주석가가 뭐라면 학대 편향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학대 편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기의 말은 무조건 옳고, 내가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특별한 체험 또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옳고 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틀려 라고 하는 이 학대 편향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주석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단과 너무 비슷해요. 이단도 여러분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 막 이런 걸 막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재롱 목사 같은 사람은 막 여기서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지금 뭐 여기 하나님이 지금 뭐 당회장님에게 내려옵니다. 내가 그거 보고 야, 닌 좋겠다. 당회장님이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막 내려오고 이거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막 옆에 사람이 막 다가왔는데 자기에게 막 하나님이 막 은혜를 내려서 하나님 지금 임재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하면요, 일단 막 스크린을 쫙 세워야 돼요. 그러고 무섭다, 빨리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많아요. 막 저한테 막 그런 얘기하면요, 저는 막 그런 얘기를 하네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말이 맞는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각종 이단들이 보면요, 신비와 체험이 없는 이단들은 하나도 없어요. 막 하나님의 글씨를 써준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글씨다 막 이렇게 써주면서 이걸 보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체험은 소중한 거예요.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체험도 소중하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체험도 소중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체험들이 소중하고 나에겐 값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는 값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보다는 앞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이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가지더라도 체험에 가진 권위보다도 성경이 가진 권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캐논이라는 기준이 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늘 기적과 이적의 현상만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것만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소중한 은혜의 체험들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은혜의 체험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거는 어떤 것으로 검증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밖에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도 성경 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들었는데 매달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지 나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무리 나에게 들리는 체험이 있더라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귀가 주는 음성이구나라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값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에 감사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기에 의미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주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 감사가 막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감사가 우리의 주된 목적이지, 그게 막 신비한 뜻을 발견하려고 막 하나님의 뜻에 성경에 전혀 말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아주 약간 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신비한 체험 막 이런 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체험들을 저도 경험했거든요. 저도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막 현대야 막 이렇게 들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막 감동으로 막 주셨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저에게 막 이렇게 이 교회를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갈림돌에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는 움직이지 마라는 이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옮기다가요, 죽을 뻔봤어요. 제가 그래서 한 1년 동안요, 내가 그 전에 경험했던 부목사님보다 2명이 그게 큰 벽에 부목사님을 부딪혀가지고 저 1년 동안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괜히 옮겼다, 괜히. 하나님 옮기지 말라고 할 때는 분명히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쁜 체험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요, 거기에서는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함을 회복하며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아주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결단코 주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가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말씀이 욥에게는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 체험을 가지고 욥,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라는 절대적 진리가 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아주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욥을 막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체험. 근데 여러분, 그 특별한 체험을 받을 때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거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칫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 나 말고는 다 하수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신비한 체험보다도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깨닫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사람, 행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죠?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울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깨끗한 사람은 이 천하에 존재하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없고 하나님 만드신 천사도 하나님보다 더 깨끗할 수 없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엘리바스의 관점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은 그것의 진리를 따지기 전에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너가 탄식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넌 탄식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깨끗하며 하나님보다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냐? 왜 하나님 앞에 탄식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바스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일반론을 욥과 직접 연결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한다면, 연결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면요, 가장 욥기에서 없애되어야 할 말이 1장에 나오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맞아요. 욥에 대해서 적용할 이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 없이 고난을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법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거보다도 상처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엘리바스가 자기가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막 욥에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욥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친구는 먼저 그 아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 따뜻한 공동체. 맞아요. 저 사람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은 말이 분명해요. 진짜 맞거든요. 이 말이 진짜 그때 가장 필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복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그러면 그냥 침묵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깨닫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방법이 정말 다 성립되려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하태평을 누리며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남편에게 정확한 말을 합니까? 그것도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무수하게 그런 말을 쏟아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도리어 반발하잖아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런 말을 하는 니나 먼저 변화돼야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강요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맞는 말을 하면 할수록요, 사람 반감이 일어나요. 맞는 말을 하면 할수록요, 관계가 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려면 여러분 3번 이상 기도하시고,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아름답게 아주 칭찬 100가지 하면서 슬쩍 하나 이렇게 흘려줘야 돼요. 이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또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못 깨달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여러분 나는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런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맞는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더 그것이 우위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러분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의와 깨끗함을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과 비교한 후에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에 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라도 믿지 아니하시며 더 나아가 천사라도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미련하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천사도 비교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라고 막 엘리바스가 힘주며 욥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그 말이 딱 나온대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천사도 미련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데 어떻게 흙에 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천사도 미련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막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가 막 책망하는 거예요, 욥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그의 말은 원론적으로는 다 맞아요.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적용은 너무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에게는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욥의 신앙을 인정하신 하나님과 달리 그는 사탄의 입장에서 욥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가 서 있는 스탠스는 뭐냐면요, 사단의 입장에서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엘리바스처럼 욥에게 어떤 입장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마음을 왜곡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적 진리는요 하나님 앞에만 있어요. 절대적 맞는 것은 하나님만 맞아요. 내가 말하고 있지만요,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서 실수도 있고 여기에서 오류도 있고, 그렇지만요 이 실수와 오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저는 다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요, 우리는 늘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절대적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내가 말하지만 틀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는 막 확실하게 내 말이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답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며 하나님만이 정답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부드러운 교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맞는데 내 말 내가 맞으니까 너 들어.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목사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내가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아주 막 당신은 틀렸어, 아주 영적으로는 영빨이 되지 않는 당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막 틀렸어.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듣는데요, 막 이렇게 흔히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는데요, 막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건의는요, 건의를 세워가서는 아닌 거예요. 건의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세우신 건의 있는 사람을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여러분, 내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세운 게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조차도 여러분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둘이가, 여러분들과 제가 늘 겸손함으로 주님만이 옳은 절대적 진리를 향하여 함께 한 마음을 다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 진리가 아닌다면 서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만 맞다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좀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건 여러분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바스는 완곡한 어조로 계속 하나님을 냉담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야, 이거 참 무서운데요. 그는 또한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어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는 자신의 육신이 마치 이동할 집가 되며 구부려 접는 장막처럼 일시적인 묘사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중심적 삶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은 지혜가 없는 상태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요, 욥이라는 거예요. 한정할 노릇이에요. 한정할 노릇.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을 위로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악담을 하고 있어요. 악담. 그의 손을 잡아주기보다, 용기를 주기보다, 회복을 사모하기보다 더욱더 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막 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사람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가는데 여러분 정죄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너도 그렇게 정죄하냐? 그럼 나도 너가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너에게 얘기할게. 너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비판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비판도 안 되고 정죄도 안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사랑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따뜻해져야 돼요. 정남만이 넘쳐나는 냉랭한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오기만 하면 너무 따뜻해요. 이 사람이 아픔도, 이 사람의 슬픔도, 이 사람의 고통도 다 보담아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떠나면요, 차가워져요. 사랑이 떠난 신앙, 국률이 없는 성도의 교제는요, 도리어 형식과 딱딱함만이 존재하는 신앙의 교제와 신앙과 교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열고 내 형제 자매도 마음을 열고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나눌 때 그 안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지고, 또한 내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따뜻함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따뜻함이 있어야지 따뜻함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늘 우리의 마음이 낙낙하고 차가운데, 늘 정답만 말하는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엘리바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찾고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회복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떠난 국률이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긍휼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모르게 우리 마음에는 정답만 남은 딱딱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차가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차갑고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따뜻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따뜻해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사랑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당신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의 아픔을 회복하게 하시며 평강과 평안을 주시며 행복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이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